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요, 여성분들의 이 모습에 속습니다. 분장인지 화장인지 알 수 없는 그 여자분이 많긴 많는데 다른 모습을 볼 때가 전 이춘상 지사님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매님, 화장에 속아서 결혼하셨습니까? 분장에 속아서 결혼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있는 그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 바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잘못된 말 그리고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말에나 입에나 행동에나 정직하십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바르다, 정직하다라는 뜻은요, 메샤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샤림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상, 어떤 생각, 그리고 양심에 있어서 올바르고 성실한 태도.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직, 성경적인 바름, 그건 뭐냐면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겉모습만 정직한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에 올바른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말을 합니다.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정직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고 말하는 정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그리고 드러내야 될 정직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직의 기준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말하는 정직과 그리스도의 정직이 달라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으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왜 정직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하나님께 믿음의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머무르는데 자기가 잘 지어진 성에 거하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각각, 왕인 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백성들도 여러분의 삶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단어를 썼냐? 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백성들이여,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의 백성이 정직하게 자원하여 드린 것 때문에 성전을 충분히 짓기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정직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느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에 헌금을 했는데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 땅 아니면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 팔아서요 헌금한 거예요. 아니면 땅을 팔아서 헌금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일부를 싹 넣은 거죠. 그렇죠? 먹고도 살아야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일부를 뺐다 하더라도 뭐예요? 큰 돈입니다. 그렇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당했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적음이 아니라 정직하게 드렸냐. 그들은 거짓을 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심판받은 거죠. 곧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드린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정직한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요, 가지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가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복을 받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누구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불신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면 정직하게 살아라. 교회 안에서만 정직한 것이 아닌, 광야에서 나와 함께 있을 때만 정직한 것이 아닌, 너희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 때도 정직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복이요? 성경을 보니까 아름다운 복이래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정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냐? 잠언 14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 정직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면 열왕,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각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공통적으로 하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직했다, 정직하지 않았다. 먼저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딱 한 가지 빼고.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세우신 왕들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만약에 평가하신다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정직하냐, 정직하지 아니했느냐. 근데 그 앞에 항상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정직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그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에 참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별난 대학, 별난 학생들의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대학이죠. 설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 첫 번째가 한동대입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죠. 한동대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무감독 양심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감독 시험. 학창 시절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업 시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험지 나눠주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때부터 열심히 눈동자를 골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 커닝 페이퍼를 살짝 꺼내는 있죠. 우리 선생님이신 정기현 유사님, 옛날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학생과 선생님들의 치열한 싸움이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한국 학교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느 학교에나. 미국은 7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동대는요, 처음으로 대학을 설립할 때부터 성경 구절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유능하고 그리고 정직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설립하는데요, 이것이 모토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폐부, 우리 가장 깊은 곳까지 살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했으면 하나님은 그 정직으로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기에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내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감독 양심 시험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한동대가 개교를 하고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이야기했겠죠. 우리 한동대는 무감독 양시험 시험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을 처음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지를 나누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두 가지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한 가지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정직성 시험이고, 또 하나는 실력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계시지 않고 강의실에도 계십니다. 두 가지 시험 모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교실을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각각 제각기였습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나중에 얘기합니다. 야싸 신난다 이런 걸 불렀던 친구도, 그래서 드디어 내가 컨닝 실력을 발휘해보자 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한 학생의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고사하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를 감시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 신뢰를 어찌 저버릴 수 있으리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무감독 시험은 분명히 유혹이 큽니다. 공부한 내용인데 가물가물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슬쩍 책을 보면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내 양심의 무게가 이 시험지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유혹을 견딥니다. 무감독 시험을 치른 다음에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에 학생회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60%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무감독 시험을 잘 치르고 있습니다. 60%가 대답했습니다. 20%의 학생, 때로는 유혹을 받지만 실수 없이 잘 치르고 있습니다. 16%의 학생, 몇 번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않기를 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4%의 학생은 그래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 네. 이렇게 시험을 치른 이 무감독 양심 시험이 정착인 한동대는 요즘에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합니다. 교실에서 무감독 양심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닌 집에서 치르는 재택 시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이요 굳이 학교까지 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른 일까지 지금은 실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그 학생들의 정직성이 회사에서도 발휘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그래서 예전에 한동대 그 영상에 삼성전자 사장이 와서 나는 한동대 학생들의 정직성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직성이 일터에서 발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인사를 그 멘트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겁니까?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이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정직한 자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컨닝 볼 때에 어떻습니까? 시험 보는 선생님과 감독하는 선생님과 보시면 어때요? 눈이 떨리게 되죠. 저희 브리지 서플라이 업계에서 일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둑은 들어와서 누굴 본다? 나를 본다. 그래서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물건을 훔쳐가려고 들어오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지만 어때요? 두려운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데 잠언 11장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는가? 물론 잠언 11장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 절 한 절이 각각의 교훈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구절 읽다 보니까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분에 정직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좋은 말로 물질, 편한 말로 하면 돈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몇 년 전에요, 한국 속초에 어느 항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속초에 가면요, 속초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어떤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 저도 강원도 갈 때마다 항상 가거든요.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저렴한 횟감,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항상 가는 이 항구예요. 근데 어느 날 뉴스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뭘 취재했냐? 시장에서 파는 그 사람들이 쓰는 저울이 가짜 저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싼 가격으로 주는 것 같은데 뭐예요?
똑같은 저울을 쓰는 것이 아닌 속이는 저울을 쓴 거예요. 1kg가 나와야 되는데 가짜 저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송에 쫙 나갔어요. 그 항구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예. 약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저울을 속였던 그 항구는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냐, 그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정확한 저울을 군데 갖다 놨어요. 그리고 상인들도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속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도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무엇인가를 파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요? 내 것을 더 뺏어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저울을 속입니까? 돈 때문에 있는 거죠.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속이는 겁니다. 나를 위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직을 버리는 것, 이것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 저희도 미국의 이주 노동자들이죠 여러분. 이주 노동자들이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아니겠죠. 초창기에 이주 노동자들, 네팔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은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이 말이었대요.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때리면서 5달치 6달치 월급 주지 않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1절에 속이는 저울을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신분 때문에 무엇인가를 차별하는 것, 남자냐 여자냐 성별 때문에 차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속이는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땀을 흘렸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일한 것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속여서 받은 불의한 재물, 잠언 1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을 상황 앞에서 두툼한 지폐다발은 아무 소용없지만 원칙을 지키고 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다. 예, 돈다발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하게 악하게 번 그 돈다발들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두툼한 돈다발이 아닌 그래도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링컨이 가게 문을 막 닫으려는 밤늦은 시간에 한 손님이 갑자기 들어왔다. 여보게 링컨,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마침 마실 차가 똑 떨어졌네. 그래서 들렸네. 차 500g만 주게나.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판 링컨은 다음날 아침 다시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다 저울에 눈금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울의 눈금이 0이 아닌 50g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링컨은 어제 밤늦게 찾아왔던 손님을 떠올렸다. 그는 즉시 그 손님의 집으로 달려가 자기의 실수를 말하고 50g의 차를 되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급하게 문을 닫으려는 마음에 저울의 눈금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못하고 손님에게 손해를 입혀 죄송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링컨은 정직한 에이브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한 추, 정직한 저울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정직하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정직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뭐에 정직해야 됩니까? 시간에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정직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허락된 그 시간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근무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각을 해요. 그럼 뭡니까? 성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심시간 더 초과해서 밥을 먹고 늦게 들어옵니다. 성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그 시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어때요? 흘려보내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 못한 그 시간은 벌써 흘러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게 맡겨진 그 시간,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던, 내가 무엇인가를 하던 내게 주어진 시간에 정직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직하면 좋은 점 하나는 오래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요, 핑계를 만들려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핑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정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직함도 표현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곧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물질에 정직해야 되고요, 시간에 정직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이 모인 무리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그들의 모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팽하면 기뻐하느니라.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정직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그 사람이 패망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한대요. 그래, 저 사람 맨날 땡땡이 치고 잘못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그래도 싸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시간에 정직하고 물질에 정직하고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의 형통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의 형통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의 정직으로 인하여 성읍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난다는 겁니다. 정직한 아버지가 되시고, 정직한 어머니가 되시고, 정직한 남편, 정직한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즐겁습니다. 그렇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정직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직한 자들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 시간에 성실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성실의 은혜의 복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닌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누리는 귀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는 그 세 가지의 기도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보고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보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